이 시간에는 자기가 왕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초기 통치와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 드리기를 강청함에 사무엘은 허락하고 제사 후에 곧바로 사울이 행하지 못했던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직접 처형하고 또 사울의 사무엘과 동행하자는 것을 뿌리치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쩔 수 없는 죄의 시인과 진정한 회개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사울왕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한 이 말만을 들어보면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내용을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했을 뿐인 것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죠.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달라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회개가 없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 말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범하였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를 물으시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회개만 하기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6절과 같이 사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회개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사무엘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서야 더 이상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됐을 때 즉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간음과 살인죄까지 얼마나 중한 죄를 범했습니까? 하지만 그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즉시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훨씬 적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고 변화하는 데만은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 무서운 징계를 선언하시자 그제야 마지못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의 생애의 말로가 비참하게 생애를 마침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로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사울 왕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는 길이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본문 24절에서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따랐다고 그가 말하고 있죠. 사울은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나 통치자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그가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을 그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백성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의 뜻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자아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누가 와 계시다는 얘기,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내 뜻대로 만약에 고집스럽게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인상,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두렵게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월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령 안에 와 계신 이가 세상의 신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를 한순간 핍박하고 또 고난에 처하게 하는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신, 심겨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담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도의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5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25절로 30절 말씀 다같이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봇자락을 잡음에 찢어진지라.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한번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걸 변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결정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리 인간처럼 한번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결정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고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으면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 죄를 사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기를 강청할 때 사무엘이 그 요청을 거절해버리죠.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옷자락을 찢을 정도로 매달리면서 자기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그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왜 그렇게 구차하게 보이면서까지 사무엘에게 예배를 같이 드려달라고 그렇게 강청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권위를 백성들에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사울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갖췄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그에게 나타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성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순종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해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조화 알죠? 조화. 이 조화는 색깔과 모양과 심지어는 냄새까지 다 아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조화예요. 그래서 간혹 볼과 나비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속에 참된 향기와 꿀샘이 없다는 것을 볼과 나비가 알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권위와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 무용한 실체가 되어버리고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권위를 얻으려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순종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은 오직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직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자, 27절 볼까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자고 요청을 거부하자 돌이키려 할 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리죠. 예. 자, 그러자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28절에서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진 것을 기회로 이처럼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을 벌써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아각 왕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자기가 취하려고 했었죠. 네.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은 그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받은 은혜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통과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즉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에덴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죠. 영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완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피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임을 명심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우리를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주는 안내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순종하라가 아니라 이 순종이, 하는 말씀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된 길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바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것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직무에 태만한 자를 위해서 보다 나은 자를 항상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자, 시작. 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띄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처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렇게 사울은 얼마나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어떻게 칭찬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초대받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정말 다른 사람 될 것이 아니다. 이 사울이 겸손한 자를 뽑으란다면 이 사울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지만은 이후 역사에서 보면은 보여준 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마치 자신 외에는 다른 인물이 없다는 듯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특히 아말렉 징벌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하나의 교만의 극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등장시켜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등한히 할 때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일꾼을 하나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사람이 없어서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남보다 더 빼어나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또 기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교만하게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아 더 나은 이웃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어치워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준 그 큰 복음을 내치고 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걸 받고 나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자, 시작. 옳도다. 그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도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마치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점점 힘이 쓰여지다 보니까 완전히 교만이 극치를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복음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건데, 이 복음의 가치와 이 귀중함을 모르고 사울왕처럼 되었을 때는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내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할 일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고백과 같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자,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불변함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으로서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영혼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작정, 행위 등 하나님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로 9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석이시라는 얘기예요. 5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라.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 주께서 흔들림 없이 땅까지도 다 기초를 다 세우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91절.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불변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계획하심이 또한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까지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믿는 자들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변함없이 친 우리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히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범죄한 영혼에게 취급하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뿐이에요. 30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시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러면 왜 사울이 왜 이렇게 사울을 졸라대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마 그것은 첫째, 자신이 살려둔 살찐 양과 염소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변명이 되겠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제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있음을 장로들과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은 제사를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드리기를 강청하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했을 때 사울의 기분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좋게 끝나지 않았어요. 봐요. 오히려 제사를 집자는 사무엘에게 어디요? 슬퍼했다고 했어요. 또한 그 이후로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선지자도 꿈으로도 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그는 그의 자식들과 함께 블레셋 전쟁터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의 제사가 당장에 마음의 평안을 주고 불안을 없애주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아무런 문제의 해결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불행만을 더 키워왔던 겁니다. 만일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겸허하게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죽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비참한 생애를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부하인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지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어떻게 자복하고 회개했습니까? 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 번제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번제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번제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걸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진정한 회개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면은 바로 사울은 분명히 그 이후의 역사가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통해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입술로 그런 후회하는 것과 또 몇 방울의 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자신의 실수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8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지금 아멜렉 왕이 지금 잡혔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멜렉 왕까지 다 쳐 죽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사울이 남겨준 거예요. 살려줬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아각 왕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각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33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는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치고 죽이니라. 참 이거 보면은 야 이거 선지자가 그것도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무자비하게 그것도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저 아각 왕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는 즉시 칼날로 그냥 쪼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하긴 끔찍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깊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 이건 바로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아각을 살려줬어요? 사울 왕의 말을 듣고 아각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어떻게 돼요? 죽여라, 처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의 왕의 말을 듣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자비하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각을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고 사울왕은 명대로 이루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왕의 말이 더 중요하구나. 아니 살려줬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게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씻기 위해서 사울이 친히 살려두라고 명한 아각을 사울과 일체 허락 없이 상의 없이 사무엘이 자신이 직접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는 이와 같이 무참하게 당할 수 있음을 만민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시를 똑같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어느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를 바로 깨달아서 성도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9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오만과 오기는 자녀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34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 사무엘이 죽기 전의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 이후로 아각 왕을 사무엘이 처단한 이후로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랬겠죠.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한테 최소한 상의를 하서라도 하고 난 다음에 아각 왕을 죽이지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아마 자존심이 상하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의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참에 사울은 사사건건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그 왕을 지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이제는 간섭받고 싶지 않다. 이제 왕의 권세를
본의를 백성들한테 마음대로 이제 부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도 아예 사무엘을 이제 다시는 찾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사무엘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너무나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생후에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자하고 어떤 불화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자고요. 물론 그럴 때 그 왕은 이제 그 양은 떠나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젠 괜찮다, 이젠 홀고반하는 마음이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면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믿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잘 됐다고 해서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주고 양육하라는가? 그것은 왜? 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곁길로 갈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사실 양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하지 말고, 그 간섭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싫다고 예를 들어서 막 뛰쳐나간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바로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뒤에 말씀을 보면은 전쟁터까지 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울의 그 생애를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엔 심지어는 뭐예요? 악한 악신까지 들리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양들을 신실하게 키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온전히 내 뜻 다 버리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가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며 주님 오실 때에 바로 그런 자들을 신부로 택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쭉정이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죠. 힘으로 드리지 않죠. 그럼 쭉정이와 알곡은 어떻게 되느냐? 쭉정이와 알곡은 딱 이것으로 결론됩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영생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는 것에 결정된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